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그럼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번 설 명절은 폭설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설날 눈이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길과 빙판길로 인해서 오고 가는 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또 뉴스에는 보니까 뭐 10중 추돌 사고도 있었고 또 비행기 사고까지, 그렇게 오고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 전날에 서울에 어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아이들하고 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원래대로 하면 양평 처갓집에 가서 세배드리고 와야 하는데 장가가고 처음인 것 같아요. 눈길 때문에 그 가고 오는 길이 산을 하나 넘는 길이 있거든요. 마치 대관령처럼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위험할 것 같아서 이번에 양평 처갓집에는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길에는 위험합니다. 안전 운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겨울철에 눈길과 빙판길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 요령 5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타이어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이어가 너무 닳아 있으면 미끄러지기 쉽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열이 필수라는 거예요. 예열을 하지 않으면 오일이 얼어 있어서 그래서 엔진에 무리가 가서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곧 풋브레이크,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강제로 이렇게 밟다 보면 미끄러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감속입니다. 평소 때보다 20% 이상 속도를 감속해야 하고 앞차와의 거리도 멀찍이 떨어져서 운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5번째는 눈길에는 앞차가 간 그 바퀴 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김대호 권사님 맞아요? 맞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은 것 같아서. 우리 김대호 권사님 평생 택시 운전 안전하게 하신 분인데 맞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보증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길의 안전 운전 요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 그때 한 곳에 그렇게 머물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먼 길을 대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좀 더 싱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이끌고 먼 길을 갑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철이 되면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양떼를 이끄는 것입니다. 자, 이 길에 때로는 험한 산길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산의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산길을 오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이 골짜기에는 시원한 물이 흘러서 양떼들에게 언제든지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이 험해서 자칫 잘못하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늘 푸른 초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실직해서 경제적 위험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길의 사망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첫째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자, 4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생길,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첫째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래야 우리 인생길이 안전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목자로서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떼들을 이끌고 때때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결코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사망의 길을 걸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어리석어서 때때로 목자가 자기 곁에 있어서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결코 자기 양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양떼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께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서약할 때 뭐라 그럽니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내가 함께 하지 못하고요. 특별히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그때도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퀴즈 문제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곧 영국의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 국민에게 퀴즈를 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 해남 땅끝 마을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퀴즈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뭘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야 합니다. KTX 타고 가야 합니다. 고속버스 타고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1등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 길을 빨리 가는 그 방법 1등은 무엇이었을까요? 1등이 뭐라고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금세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쉬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아무리 짧은 길도 그 길이 너무나도 길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경주 사모님, 평택의 한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승무원이었는데요, 승무원 시절에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일본 상공회를 날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해 주십시오. 비상 안내방송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때 평소에 그녀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떠들던 한 남자 승무원이 달려와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애원을 합니다. 미스정, 기도해 주세요. 미스정, 제발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이 위험의 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안내 방송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엔진의 불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꺼졌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승객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 승무원은, 미스터 김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함께 펑펑 울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운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안위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안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위를 믿어야 합니다. 자, 4절 하반절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대기는 뭐고 지팡이는 뭘까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막대기나 지팡이나 막대기나 그게 그걸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대기 끝에는 쇠심이 박혀 있든지 아니면 뭉툭하게 만들어낸 일종의 무기입니다. 자, 이 막대기로 목자는 사나운 짐승을 때려잡기도 하고 그것을 던져서 쫓아내기도 하는 무기가 막대기입니다. 또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양떼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 끝은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양들을 걷어올리기가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또 어리석기도 하지만 눈도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꼴을 찾아다니다가 때로는 전력에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숯불에 덤불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양떼들을 끄집어내라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끄집어내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양들을 이끄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씀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고 무슨 골짜기요?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여기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했지만 원래의 뜻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는 죽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위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림자가 위험하나요? 그림자가 위험합니까? 여러분, 개 그림자가 와서 어흥하고 우리를 물려고 해요. 그러나 그림자의 개는 무섭지 않습니다. 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칼의 그림자가 있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데 칼의 그림자는 결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보고 놀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안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그 사자의 우는 소리만 듣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우는 사자는 우리를 놀라게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시험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 의사가 몽블랑 정상 정복에 나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몽블랑 정복에 나선 것입니다.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마을은 그를 축하하느라 불빛을 환하게 밝히고 산 꼭대기에는 그의 성공을 알리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캠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을 오른 후에 이제 내려오는 중에 안내자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혼자 산을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로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래서 혼자 가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안내자는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로프가 있어야 안전하지. 당신 로프를 끊고 당신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극구 말리고 말렸지만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로프가 너무 나를 구속해요. 나는 이 로프에 묶여있는 것이 실증이 나요. 그 로프를 끊어버리고 결국 자기 혼자 하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안내인은 하는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젊은 의사는 발이 얼음에서 미끄러졌는데 얼음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자신을 막을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프가 없었기에 안내자도 그를 붙잡아서 다시 끌어당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벼랑 밑에 있는 얼음 위에 그 젊은 의사의 시체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을에는 종이 울리고 마을 전체가 그의 정상 정복을 성공한 것에 대해 축하하고 기뻐하는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정적 순간에 로프가 싫어서 안내받기를 거절한 그는 차가운 시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로프가 싫으십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싫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의 안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만 눈길 빙판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때때로 눈길과 빙판길, 위험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안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길이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복된 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